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디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는 오늘 읽은 이 복음 말씀이 정말 큰 힘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복음서에 있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가슴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복음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 시절에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이제 보스턴 친구인데 보스턴에 퍼블릭 가든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큰 램프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바위가 있는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이 복음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이 내용을 곱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 너는 내 편, 이런 소속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소속감. 예수님은 유다인이시죠. 유다인에 약속된 구세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유다인들, 또 마귀가 들린 유다인들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마귀 쫓아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 우리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유다인들의 하느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정한 하느님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느님께서는 유다인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기 딸도 창조해 주셨고 온 세상 사람들의 온 피조물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애원하죠.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무시하십니다. 그냥 기적만을 바라는 이방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애원하니까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애원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파견된 사람이다.
이방인인 너는 가라.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그 일행들을 다 막아서면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네. 당신께서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시여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한테 던져줄 수 없다. 이게 말이 좋아서 강아지지 그냥 뭐 개 새끼죠. 자녀들한테 줄 빵을 개들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네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내가 네 딸을 구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영혼과는 내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기적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제 그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죠. 강아지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나 또한 하느님의 딸입니다. 나의 딸도 하느님의 딸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하느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압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나에게까지 미침을 압니다. 나도 그 안에 속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나 또한 속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친구한테 이 복음 말씀이 왜 그렇게 큰 힘을 주는지,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저는 그 친구에게서 그가 예수님께 끈질기게 매달린 그 세월의 열매를 봅니다.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특히 성당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 단체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느님을 의심합니다. 또 우리가 본당 신부님들 혹은 수녀님들 꼭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신부님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울타리 밖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직장에서 괴로울 때, 이럴 때도 하느님과 멀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굳게 믿을 때 오늘 복음의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갖은 수모를 다 당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버림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한 비참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희망하고 하느님께 끝없이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그러한 신앙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 이 신앙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